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단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져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갈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기원전 587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무너질 수도 있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기 바로 그 직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27절의 말씀이 심판이라면, 27절의 말씀이 절망의 상황이라면 28절에서는 회복과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입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바로 절망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심판에 대해서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단순히 절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등을 돌려서 온전히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해서 닫혔던 나의 눈이 열어지게 되고 부패했던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회복의 과정이고, 그리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과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이제는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포로기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비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입이 지금 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녀들의 입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입이 신 것, 지금 너희들의 이가 신 것은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신 포도주를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의 입이 시기 때문에 이가 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 조상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징계로 인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의 탓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로 인한 죄로 인하였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돌이킨다면 바로잡을 수도 있다라는 기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 내가 뱉은 말, 내가 잘못한 그 행동, 나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쏟아놓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모습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그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모습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떠난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의 현상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모두가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연약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에게 찾아오는 그 심판과 징계, 그 절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바로 회복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과 소망은 금방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과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전시키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잘못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현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또한 회복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 수도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찾아오겠지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저들을 회복시켜 주사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